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제목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해서 모든 어려움을 면제받고 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조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2020년부터 퍼져나간 코로나 확진 판정자가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다. 그런 근거를 모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여러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자와 불신자를 조사할 때 신자들은 훨씬 발생한 환자가 적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면 다 아프고 다 힘들면 못하러 기도를 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해석의 차이고, 신자는 그 어려움을 자기의 유익을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뭐가 부족하고 안 돼서 꼭 그쪽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셉이 잡혀갔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는 귀한 자리에 오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한 민족이 형성되는 그런 축복의 첫 단추로서의 고난을 당한 것을 보면, 지금도 고난 당하는 이들이 많고 아픈 이들도 많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기쁜 섭리가 있다. 우리는 그런 해석을 통해 고난에 대해서 돌파할 수 있는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시인이 말한 대로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내 영혼은 전혀 어두운 적이 없었고 나는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시인은 오히려 죽을 뻔했고 수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적지 않게 넘어진 사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크게 고통을 당한 사람이에요. 시인은 많이 힘들었고 많이 울었고 넘어져서 무릎이 다쳤어요.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시인에게 꺾여지지 않는 하나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인은 위대한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죠. 11절입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갑자기 이 말이 나타나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평소에 위로도 하고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위기에 처하자 등을 돌리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예를 들어 부도를 당했다 합시다. 친구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나 요새 어려워 그 얘기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평상시에 호의를 베풀고 친절했던 사람들이 내가 벽에 부딪힌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전혀 친절하지 않았고 호의를 베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이 다 헛되구나, 이런 탄식이 시인에게 터져 나왔어요. 어려울 때면 주변 사람에게 오히려 기만이나 배신을 당하는 경험도 적지 않게 있죠. 그래서 시인의 입에서 쉽게 말하면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네, 이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깊은 밤을 보낸 이 사람이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갑자기 12절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워요. 11절과 12절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다가 거짓말쟁이야 모두가,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말이 돼요? 뭐가 이게 빠져있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빠져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이 원망으로 계속 일관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원망을 어느 정도에서는 그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는 묵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12절과 같은 고백이
나온 것이다. 마음의 전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전환. 마음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1대0으로 져가지고 막 그 다음부터 홍명보 감독의 모든 사실들을 다 수집을 하면서 막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축구협회부터 해가지고 막 1대0 진 다음부터 마음의 전환을 하지 못하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그냥 축구에 올인해가지고 계속 부정하고 부패하고 잘못해서 그래서 1대0이다 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오셨던 분은 오늘 저녁에 마음의 전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좀 전환을 해야 돼요. 전환. 와, 이번에 뭐 지고 나니까 뭐 대단해요. 근데 비기려 그러면 안 돼요. 이기려고 해야지 겨우 비기는 거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결과가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돼요. 근데 시인은 그 마음의 전환을 하면서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이 참 많은데 이 좋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은혜를 많이 받았네, 이렇게 마음의 전환이 마음속에 일어났던 거예요. 조금 전에는 눈물을 얘기했고 넘어짐을 얘기했고 사망을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은혜가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잘 아는 이들,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군대에서 힘을 가지고 처음에 그 사위잖아요. 왕의 사위니까, 사울왕의 사위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다가왔고 얘기를 걸고 관계를 맺으려고 했겠어요. 다윗이 이제 대단한 사람이 돼서 움직일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사울왕의 태도를 변하면서 3,000명을 풀어갖고 다윗을 잡아야 한다고 했을 때 자기와 함께 얘기를 섞고 좋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수색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에 빠졌을까. 더 큰 절망은 다윗이 통치하면서 그 후기로 넘어가서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서 자기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압살롬 진영으로 들어가서 책사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공격을 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참 위대한 것은 시므이같이 돌을 던지면서 그냥 저주하는 그 사람 앞에서 다윗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긍휼, 나를 불쌍히 여기사, 저런 사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회복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다윗의 입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걸 보면 다윗의 마음은 이미 시므이의 그 외치는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채워가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다윗은 참 어려운 지경에 있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후세와 같은 인물을 압살롬 옆에 배치해서 후세 얘기를 듣게 하시고 아이도벨과 같은 나쁜 모략가의 말을 거절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벨은 고향에 가서 목을 매서 죽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오판하게 되어서 적절한 기회를 놓치고 다윗을 죽이지 못하죠. 다윗이 피할 때 바르실레와 같은 부자의 도움을 받아요. 황궁하는 가정에서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충돌할 기미가 있어요. 이제는 왕이 또 다시 돌아오니까 서로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고 막 그러는데 유다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윗을 보호해 주면서 놀랍게도 분열될 상황이 또 수습이 되는데 그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평생 압살롬 사건 이후에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했다는 말 못할 이 상황을 계속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아니, 그 많던 충신들이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런 나쁜 일에 동참하고 압살롬이 나한테 그렇게 할 줄은 정말 몰랐어. 압살롬은 불러들인 사람은 요압이지 하면서 막 추적해갖고 나쁜 사람들을 막 정리를 하려고 하고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았다면 다윗 왕의 그 후반부는, 인생의 후반부는 아주 비참했을 거예요. 다윗이 계속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했을 때 요압 장군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진압한 군사들의 승리를 슬픔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목숨을 걸고 싸운 전사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막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막 말하는데, 그거는 신하다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압의 그 막 절규에 찬 소리가 다윗을 슬픔에 머물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슬픔에서 깨어나 성문에 앉아서 승전한 백성들을 맞이한 모습이 사무엘하 19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9장 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다시 분열될 만한 이 상황을 다시 결집시키고 왕권이 복이 되는 발판이 여기서 마련이 되는 거죠. 요압의 매몰찬 비난이 신하로서 할 말은 아니었지만 왕을 깨우는 데는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는데, 어떨 때는 스스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면서 정신을 차리라 그래요. 정신을 차리라, 일어나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막 남편이 돌아가셔서 너무 힘들어갖고 막 한 달도 두 달도 계속 힘들어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 권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남편은 6.25 때 포탄 맞아가지고 그냥 창자가 다 터져가지고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이겨내고 여기 나왔는데 당신 이렇게 계속 슬퍼할 거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 말을 듣고 뒤늦게 정신을 차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11절과 12절 사이에 스스로의 생각에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누군가 자극을 주고 시선을 옮겨줬기 때문에 터져나온 고백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11절, 12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다. 여기까지는 원망이 많아요. 그때 누구 때문에 그래? 그 사람들 보니까 내 요청을 거절했어. 내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말하는데 대답도 안 해. 고개를 돌려.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이 와서 나를 정신 차리게도 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마음에 전환이 일어나면 그것은 기도의 목적과도 맞고 기도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다가 여러분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42편 5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해?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면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다가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받은 은혜를 보답하려면 우선은 받은 은혜가 뭔지를 기억해야 되죠. 모든 은혜를 보답한다고 시인이 말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요. 그러면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요? 잘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은혜 받은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보답한다고 했을 때 무슨 은혜가 떠오르십니까? 103편 2절을 이하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선물, 첫 번째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가 많아요. 우리는 죄가 오래됐어요. 우리는 죄가 깊어요. 너무 다양하고 많고 오래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겠대요. 구약 시대에는 번제를 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속죄하면서 죄를 씻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면서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고백만 하면 아무리 오래되고 중한 죄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예요.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뭘 샀다, 우리가 뭘 가졌다, 우리가 승진했다, 우리가 대학에 들어갔다. 여러분, 그거는 감사의 순서의 저 밑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최고의 선물을 받고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죄를 용서받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 백성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첫 번째에 둘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저는 대표 기도를 하신 분들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가를 늘 유심히 들어요.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죄에 대한 생각은 없구나. 그저 평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교회에 와서 첫 번째 기도는 죄에 대한 기도예요. 대표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요소는 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값을 치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자청하셨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내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아무리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씻었습니까? 다음 주에 또 왔는데 죄가 기억납니까? 그거는 여러분 마음에 기억날 뿐이에요. 오늘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다면 그것으로 죄는 청산된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고백만 하면 씻어주시는데 고백을 하지 않아서 그것이 쌓여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입을 달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죄와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입만 벌리면 죄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해야 돼요. 에라스무스 라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찬송가를 600곡 이상 작시하신 분인데 교장 출신의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600곡 이상 작시한 이 노래 중에 261장 죄 용서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이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여러분 어떤 죄든지 예수님의 피는 깨끗하게 씻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덮였는데 죄가 남아있는 경우는 없어요. 주님은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피를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어요. 라타라는 선생님은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2절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열심히 노력해서 막 밤새워서 기도했더니 죄가 씻어졌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가 얼마나 강력하고 확실하고 분명한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찬양하죠. 흰 눈보다도 다 같이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죄를 씻어주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용서를 받은 감사가 굉장히 큰 감사예요. 기도 시간에 죄 용서함을 받은 감사를 빼놓으면 큰 기도를 하나 놓친 거에 불과해요. 죄에 대한 인식과 죄를 씻는 것의 중요성과 죄를 씻음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계속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2절로 4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다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저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여기에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때 비로소 병 때문에 죽게 하시고 그전에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도 수술을 할 때 2주 입원해 있었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해요. 내가 40대 초반에 수술했는데 만약에 의료진이 없고 병원이 없고 시대가 조금 내가 일찍 태어났다면 나는 40대 초반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어요. 우리 교구의 권사님이 제가 입원한 병원에 수간호사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나오는데 의사가 암지수가 너무 높대요. 피 뽑고 가래요. 아니, 수술했는데 또 암이 있어? 어떡하지? 그리고 피를 뽑고 나가는데 한 주 동안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 주 하나도 불안하지 않게 하셨어요. 일주일 뒤에 가니까 그때 지수가 막 올라갔을 때 입원을 했는데 수술한 다음에 암 지수도 낮아져서 괜찮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 암 수술을 받으면서도 또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그런 검사들 잘 받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 제가 기억합니다 해야 되는데 전에 막 수술 받고 어려움 당한 걸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신 분이다. 코로나 때 목이 아파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고쳐주셨어요. 이제는 코로나 저항할 수 있는 이 저항력이 우리에게 다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그 균이 돌아다녀도 우리가 다시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때로는 다치기도 해요. 때로는 마음 아픈 일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병들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병들 수도 있지만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그 다음 103편 2절로 4절,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파멸이라는 히브리어는 깊은 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웅덩이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요셉을 그냥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지만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요셉을 팔자 하는 얘기가 나왔고 형들이 손을 내밀어서 요셉을 건져줘서 요셉이 살은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노예로 팔아 넘겼어요. 그래, 그의 웅덩이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함을 쓰고 옥에 또 들어가요. 그의 웅덩이는 계속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를 바로가 총애하는 총리의 자리에 앉혀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가 웅덩이에 빠진 것을 인식했지만 그 웅덩이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형들 앞서 보내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요셉이 고백한 것을 보세요. 요셉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경험을 하고 얼마 안 있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야고보 죽이니까 되게 좋아하네. 내일은 베드로를 죽여야지. 그리고 옥에 집어넣었어요. 헤롯이 베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건져내셨어요.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절망적인 웅덩이가 몇 번씩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셔서 여기에 온 거예요. 단순히 구조만 하고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어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는 교회 수련회 갔다가 어떤 집사님이 튜브에다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푹 들어가니까 튜브를 놓쳐버렸어요. 아이는 무서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뛰어내렸는데 한 길이 넘었는데 거기 너무 깊은데 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아이는 거기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물놀이 주의를 당부하던 경찰 한 분이 뛰어들어가고 우리 아이를 건져왔어요. 저는 가끔 우리 아이가 그때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살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먹이시고 잠을 재우시고 호렙산으로 이동시킨 후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다음에 당당하게 사도가 되어서 놀라운 사역을 세계적으로 감당하며 움직였고,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큰일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이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영광을 보며 성령에 사로잡혀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이것도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겼다고요? 직분을 맡겼다는, 직분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맡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여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직분을 맡을 만큼 신실하지도 않고 좋은 길을 걸어온 것도 아닌데 강력하게 나를 찾아오셔서 거부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내가 직분을 감당하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감사한다고 고백했어요. 직분은 좀 하다가 그냥 내가 힘들면 그만둬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맡겨줬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고, 위로부터 지시가 없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과분한 은혜로 이 직분이 주어졌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가벼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어리석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직분을 소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도 강단호나 부탁을 받고 권사님이 몇 시간을 걸쳐서 이거를, 지금 여기 막 이 수국인데 무슨 향기가 이렇게 막 나가고 저는 지금 향기 속에 취해가지고 그런데 대강한 거 아니잖아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는 그래요. 곳곳에서 다 최선을 다해요. 이번에도 이 주차장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 같다, 잘하는 회사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놀랐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빌립보 1장 3절 이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의 감사 중에 하나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돕는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감동을 받으면서 난 빌립보 교인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난 너무 기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들 중에 새벽 기도에 몇 분은 제가 주일 새벽마다 볼 때마다 감사해요. 야, 저분이
뒤늦게 권사임직을 받아가지고 연세도 높은데 빠지는 날이 없어요. 그저 앉아와가지고 새벽 기도하세요. 버스 첫차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피곤하신 분들 다른 방면에서 또 열심히 교회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6.25 날 백두산 함에 대한 영상을 보고 제가 목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해군은 있는데 배가 없어요. 그래서 해군 장교는 월급의 20%를 떼고 병사들은 10%를 떼갖고 15,000불인가 만들었어요. 그 돈으로는 배를 살 수가 없어요. 오래전이지만. 그래서 그 돈을 정부에 보냈더니 이승만 정권에서 그 돈에다가 몇만 불을 합해갖고 6만 불을 가지고 미국에 배를 사러 갔어요. 그 중고 하나를 가져다가 배를 사가지고 기지가 있는 하와이로 가서 포를 하나 장착을 했어요. 근데 포탄은 괌이라는 섬에 있었어요. 그 배를 타고 괌까지 갔어요. 괌에 가서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포탄 100발밖에 못 샀어요. 그거를 가지고 길이가 한 50m 정도 되는 그 정도 전투함인데 그래도 북한에 없는 전투함이 우리에게 최초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렇게 배를 사고 포를 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포탄을 사고 가는 그 뒷모습을 미국 사람들이 보고 흐뭇하지 않았겠어요? 야, 자기가 자유를 지키려고 우리가 찾아준 그 자유를 자신들이 지키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여러분, 그 배가 왜 중요한가 하면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몇몇 항구에다가 1,000명씩 배에 태워갖고 인민군을 보냈는데 부산에도 1,000명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배가 인민군이 가득한 그 배를 발견하고 신호를 보냈는데 아무 사인이 없어서 가까이 가보니까 인민군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1,000명이. 그래가지고 그냥 포를 쐈는데 한 발도 안 맞아. 왜냐하면 연습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포탄이 아까워가지고 한 발도 안 맞는 거예요. 7발 쏠 때까지 한 발도 안 맞아. 그래서 함장이 가까이 접근하라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쏴가지고 결국 그 1,000명 탄 배의 가운데를 맞춘 거예요. 여러분, 그 1,000명이 부산항에 들어왔으면 유엔군 상영 못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적화 통일되는 거예요. 그 배가 모든 의식을 마치고 진해항에 들어온 게 6월 24일 밤 11시예요. 그러니까 그 배가 3일만 늦게 왔어도 부산은 1,000명이 접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구나. 그런 모습,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미국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로 물들었던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위한 일들을 열심히 할 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히 참여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런 감사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승리는 부활의 승리예요.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예요. 최종적인 승리예요. 가장 강력한 승리는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예요. 병고침도 있지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눈빛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부활신앙의 강력한 축복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부활이 있다고 얘기해? 그 근거가 뭐야? 부활은 없어.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저는 장례식을 많이 거행하면서 부활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될 거지만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킬 것이고 영원한 몸을 입히셔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미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랬어요. 감사 제사인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과 함께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데 그게 전제예요. 또 하나는 축제의 식탁에서 감사의 잔을 높이 드는 의식을 유대인들은 행했어요. 시인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슬그머니 혼자 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 기쁨의 축제를 벌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지금 말하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사랑방에서 간증하고 기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런 말씀이죠.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눈물로 약속했던 것들이 형편이 나아진다면 희미해진 것이 아니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이어가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어요. 소원을 갚겠다. 그럼 무슨 소원을 했을까? 여러분 116편에도 소원과 같은 고백이 많아요. 1절과 2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마도 이 시인은 하나님 저 평생 기도할게요, 서원할게요 그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서원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뭘 많이 갖다 바쳐야 된다, 그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은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평생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지. 100일 기도는 우상 숭배한 사람에게서 왔다, 100일은 우리 용어는 아니다, 우리는 40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100일을 하든 40일을 하든 중요한 것은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오늘 시인의 이 서원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신 이유는 이 기록을 읽는, 이 시편 116편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평생에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 나 기뻐해.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골방에서도 기도할 줄 알고 틈틈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 시간을 줄이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려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태도예요. 기도에 대한 의지가 꺼지면 다른 모든 것들 내가 해야 돼. 이번에 막 축구 지고 32강에 올라가는데 불투명하고 앞으로 게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고 못 올라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네. 32강 올라가려면. 기도를 그런 말에다 쓰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노력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위에다가 부탁하는 걸, 그걸 세상 사람들이 기도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오시는 이 과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기도예요. 이 시인은 평생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연세가 80이 넘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정말 안타까워요. 연세가 조금 드시면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연세가 높으신데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다 기도하려고 그래. 80 넘어도 기도하려고 그래. 너무 귀하잖아요. 무슨 교회에다가 엄청나게 뭔가를 쌓아놓고 내가 기여하고 두 번째라니까요.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헌신은요, 기도의 헌신이에요. 예수님은 사역 내내 기도하셨어요. 밤이면 사라져 산기도 가셨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막 밤에 산기도 가서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금요기도회가 새벽 4시까지였어요. 엄청나게 기도 자리에 있었어요. 목사님이 신해산 기도원 차를 타고 다 데리고 가고 거기서 막 소나무 붙잡고 막 기도해갖고 소나무를 막 흔들었어요. 자연을 보호하지 않고 소나무를 잡고 막 흔들었어요. 그때는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야성과 기도에 대한 감각, 기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서원을 이 시인이 드렸고 지키지 않았을까? 16절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남종의 아들아 여종의 아들 더 천한 자의 자식이라고 고백하면서 저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셔서 이제는 주의 것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자유인이 아니라 주의 것이 되어 삽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겠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드리겠고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게요. 저는 주의 종이에요. 주의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기록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이게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종은 그냥 물건과 같이 여겨졌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로다 말을 주의 것이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우리는 주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는 화목제를 말해요. 화목제물은 제사장과 가족과 이웃, 특히 가난한 자들의 그들을 위해 당일에 모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제물을. 그래서 마을 축제를 하는 거예요. 시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온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18절에도 서원한 것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키겠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는 원망이 전염이 되네, 불평이 전염이 되네 그런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시인의 의지는 내 기쁨과 감사가 온 공동체의 것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므로 감사와 기쁨이 확산되는 축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깨달은 그 축복,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런 축복으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